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 하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곳에 신을 벗는 그러한 그 부르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는 그 보내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 구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 하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사도로 바뀌죠.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한 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마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다시 부르십니다. 최초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그 부름에 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거룩이어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존재론적 선결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러서 가게 하실, 그 가게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모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의 존재론적 요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그 사명론적 요청은 무엇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능력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누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선결 조건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모세는 잘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때로는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때를 써가면서 피해 다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그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사명을 준다.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해방시켜라 라는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이 부여되었을 때에 모세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모세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니라고 도망을 다니는 게 자그마치 몇 번이냐? 7번이 나옵니다. 7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 손꼽으로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사람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자그마치 7번을 뺐다. 상상이 되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7번을 고스란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살펴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빼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빼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다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부분에 불과해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빼는 처음부터 7번까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보십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모세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첫 번째 모세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80입니다. 제가 지금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껍데기만 겨우 살아서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보내시려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근저에 능력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왜 이러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회피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니 지금의 자기의 형편이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판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시죠.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모세의 그 핑계대는 것만 쭉 7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로 핑계대는 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 해도 제가 가서 누가 너 보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여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왕이 어느 나라에 자기의 어떤 일을 맡은 사신에게 전달을 시켜줄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왕의 이름이 달려있는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하는 무엇인가를 같이 들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조선말로 하면 어명이요 이 말이에요. 어명이요 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거예요. 과연 어명이요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무릎을 다 꿇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이름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왜 이런 걸 물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능력의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 번째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너 뭐 말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저에게 증거를 보일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증거로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를 납득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도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이끌어낼 만한 이것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난 못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세는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이요 그로 하여금 말과 행사의 능력에 출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연설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모세 부분에 와가지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학문에 능한 자여서 말과 행사가 도통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원래 그 애굽에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옛날 고대의 학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말하는 거를 학문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니 언변 말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수사학, 수사학 말하는 거. 이 수사학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왕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능력들을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을 리가 만무한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 뭐 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아둔해 졌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옛날에 배운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의 자기의 형편을 볼 때에 이제는 그때 내가 말을 잘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쓰지 않고 하였다면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역시 능력에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또 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13절입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계속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봐도 지금의 제 상태로는 도저히 아니겠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소연을 한 내용입니다. 5가지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시고 내 이놈! 이렇게 하고는 이제 또 답을 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코 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데요. 애굽으로 가서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핑계대고 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쭉 넘어가서 5장 22절. 오늘 이 모세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22절,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모세가 이제 가가지고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하고는 그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찍어내게 만들어서 하루에 몇 개씩 수량을 정해줬는데 화가 난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뭐 밖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안 되겠어. 얘들아 하고는 감독관들에게 이제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그냥 벽돌 똑같은 숫자 찍어내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지피라도 탁탁탁탁 갖다 주면서 그것으로 뭐 어떻게 해서 벽돌을 찍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직접 구해다가 하려니 같은 수량을 어떻게 찍어냅니까? 못 찍어내니까 당연히 채찍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백성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고 지금까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 바로가 하는 말이 그 모세하고 뭐 아론인가 뭐 와가지고 너희들 살기 좋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고생 좀 하라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바로 그 후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세요 라는 거지. 그거 보세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죠. 마지막 7번째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이 뭐냐면 막 흔들어 대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가라. 이제 내가 능력을 보여준다. 이제 가라.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된대. 이제 곧 해방이 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콧방귀도 안 꼈다 이 말이에요. 흥 하고는 이제 네 말은 다시는 안 믿어 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쭉 달려와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이제는 백성들도 내 말 안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저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저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7가지의 7번의 모든 말들의 근저에는 모세의 생각은 언제나 능력에 있었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낼 만한 도저히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왜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시키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모세가 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7가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답을 계속 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 완수의 핵심은 순종이라 했죠. 순종,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얘야, 능력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순종이야. 너는 그냥 내 말을 듣고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가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데,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발을 하고 변명할 핑계를 대고 있으면 한두 번 들으시다가 진짜 어떻게 한 방 내리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하라면 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7차례를요 놀랍게도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가 요청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능력의 부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냥 군밤 한 대 때리고 하라면 할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답을 주시면서 그래 알았어,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또 돌아가야죠. 3장 11절. 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존재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예외 없이 모든 존재의 원인에 누군가가 있고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하여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영원토록 처음과 끝 모든 것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원인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 영원토록 능력이 있으신 분, 다스리시는 분,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어명을 내릴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지 안 꿇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없어. 모두가 존재의 원인을 갖는 거야. 나만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란다. 이렇게 모세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또 이거 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말로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세 번째 모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한 핑계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증거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증거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뱀이 되니까 얼마나 모세가 놀래요? 막 피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야, 그 뱀 꼬리 잡아라.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맥에서는 애굽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애굽 같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세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서 해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모세가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뱀을 잡을 때 어찌 잡습니까? 뱀 잡아보신 분? 뱀은 머리를 눌러야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깍대기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머리를 쿡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가 꼬리를 잡으면은 이 뱀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요. 예?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냥 그 머리로 콱 하면 독 물러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애굽이 거대해 보이느냐? 도저히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할 그러한 존재로 보이느냐? 걱정하지 마. 잡아봐. 꼬리를 잡는데 머리가 물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품에 넣잖아요. 넣고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눈이 그냥 하얗게 서린 것처럼 오래된 나병 환자의 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꺼내서 금방 이제 나병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병이었던 그러한 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도로 네 품에 넣어라. 다시 넣어서 꺼내니까 어떻게? 평상시처럼 똑같은 살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가슴에 넣어서 빼보니 나병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현주소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죠. 죽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다시 꺼냈을 때 이것이 새 살로 돋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능력으로 나는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죠. 혹시 이 두 가지를 그들 앞에 보여주었는데도 잘 안 믿거든. 너 나일강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퍼갖고 와라. 그래서 땅에 쏟아라. 그게 피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일강의 물, 피가 되는 게 물론 기적을 행한다. 야, 물이 피가 되네?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곤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거든요. 5,600km의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이 강.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이것이 신이 보살펴 주어서 우리들을 먹여주는 신수다. 신수, 성수다 이거예요. 언제나 신이 함께하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다 붓는데 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시겠다. 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장 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그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전까지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거까지 다 보여주시니까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그런데도 머리가 좋은 이 모세는 80인데도 머리가 좋아요. 계속 머리를 써. 나는 말을 못해요. 내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어도요, 말 못하면 그냥 바보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줍니까? 들어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11절, 4장 11절. 11절 기니까 12절만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 못해? 이제 뻣뻣해졌어? 둔해졌니? 알았어.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입에 할 말을 담아주시곤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 갈 수 있어.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담아두었으니까 너는 입을 벌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굴러서 해봐,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이 부족합니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한만 생각해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저를 볼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찾아주시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정말 못 알아듣네 하고는 한 방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분을 내주세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답을 주신대. 알았어, 끝내자 너 하고 다른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또다시 설득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정말 너 못하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네가 그거를 못 믿겠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 붙여주마. 너 형 아론 알지?
그 형 끝내주게 말 잘한다. 그 형이 네가 가게 되면 너를 마중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형이 너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거야. 너는 형한테 말만 해. 내가 너한테 말한 거 형한테 전달해달라고 말만 하면 형이 알아서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백성들에 다 말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 사명을 맡기실 때 집요하고도 고집스럽고도, 모세도 고집스러운데 하나님은 더 고집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세가 적당할 때 하나님이 그만둬 주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붙드니까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 먹으신 거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어코 그 친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다시 이제 5장 가보십시오. 5장 22절이 모세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제 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만들어주마. 너는 지금부터 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백성들이 콧방귀를 안 끼더라 이 말이에요.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와가지고 보세요, 내가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잠깐 6장을 여러분 보시면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12절, 그것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사건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는요, 14절부터 보시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족장 이름들이 막 가족 이름이 쭉 나와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가족 이름이 쭉 나오고는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을 재현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장 30절 보세요. 6장 3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30절의 말씀이 6장 1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고 족보 이야기하고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2절 모세의 불평에 대한 답이 7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7장 1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역시 나는 아닙니다. 역시 나는 아니었어요. 내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안 듣잖아요 라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세를 붙들어다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냐 하면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바로 앞에 가게 되면 바로에게 너는 신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를 신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이 부족하여서 못할 것 같다라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뭐 어쩔 수 없이라도 맡게 되어서 하는 와중에 우리들 대부분은 경험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역시 나는 아니었어. 난 지금 쉬었어야 돼.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젠 그만 놔야 되겠다. 나 아니야 이제. 난 손 놔야 돼. 라고 여겨지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가오는 실패들, 경험하는 실패들, 백성들이 뭐라 하고 바로가 뭐라 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 줄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안 합니다. 찍소리 안 해요. 그냥 줄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완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능력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야. 순종이면 능력은 내가 할게. 능력은 내가 발휘할게. 너는 그냥 순종만 해다오. 때로 네가 지치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봐.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신인 것을 모두로 알게 만들어줄게. 너는 지금부터 신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든지 그 부분에 대하여 혹시라도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마, 이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으셔서 언제까지든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